안녕하십니까. 김요한 목사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해진 시간 안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최선의 삶을 살아갈 것을 원정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하늘나라는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자기 재산을 맡길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땅에 파고 묻어두어서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주어서 책망을 받고 어두운 곳에 던져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것이고, 종은 성도들이요 회개의 날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심판하는 날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주님의 계산 방법, 즉 결산의 기준은 은사와 능력의 크기에 있지 않고 성실성과 충성도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적당하게 재능과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재능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질과 충성만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상금이나 칭찬을 똑같이 받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22절에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실 때 차별을 두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은 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 왔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1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만들었다면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양에 관계없이 첫째도 충성이요, 둘째도 충성이요, 셋째도 마지막도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충성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을만 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내만, 든든한 기둥으로 받쳐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 아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충성 대신에 신실성을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성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고 양보다는 질을 앞세우는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학과가 마다 테레사 소녀가 살았을 때 인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또 노벨 평화상을 탄 분이니까 아마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보았더니 캘커타의 빈민굴에서 5와 300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부하들을 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먹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먹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테레사 수녀는 실패한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크게 실패한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서 소외된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양이나 실적의 볼륨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은 뭡니까?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각자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맡긴 일들을 말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은 충성입니다. 충성의 기본적인 그 자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충성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즉 이 말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겁게 엔조이하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일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료 청지기들입니다. 세 번째로 기본 자세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면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시종일관의 자세로 일을 해야 합니다. 즉 꾸준히 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꾸준하면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나중까지,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변명을 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인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뒀다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럴듯하게 변명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을 아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면서 공의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동전 양면과 같습니다. 사랑에는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님의 심판은 상고가 없고 단심으로 끝난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 주님은 변명을 다 듣고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최종 판결입니다. 항소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죽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인생에서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의 때도 언제 어떻게 갑자기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45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거지면 거지대로, 문둥이면 문둥이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망상하다 세월 다 보내고, 공상하다 세월 다 보내고, 계획하다 세월 다 보낸다면 이건 다 헛방입니다. 혁명보다 더 위대한 것은 매일매일의 승리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도 예수를 모르면 지옥행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요즘 말하는 교회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의 심판주이신 우리 주님을 누군지 몰랐습니다. 24절 이하에 보면은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이 말은 너가 나를 누군지 몰랐다는 주님 말씀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지독한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나 돈을 모으는 데는 광적이면서 투자하는 데는 아주 인생하며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인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주인이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는 무례하고 무시한 자였습니다. 이것을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적용한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좋은 선생으로 보고 성자로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그냥 소셜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다니는 분류의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록 교회에 등록 교인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서 무익한 종이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란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이 구절은 앞에 27절과 23절에서 착한 종에게 했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더라는 말과 반대적인 말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은 잔치자를 말합니다. 여기 잔치자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하는 천상의 잔치자입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이 바깥 어두운 데는 주인과 영영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이 표현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지옥으로 떨어진 자의 최후에 취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 앞에서의 계산은,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은 우리가 살아온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로 쌓여져서 총체적인 삶의 결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생사와 고라를 같이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 사형치듯 희생양으로 화목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그의 어깨에 너와 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쥐우셔서 십자가 사형되어 사형시켜 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는 위로해 주시고 약간에 쓰러졌을 때 오셔서 이렇게 세우시며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축복의 성취를 위해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한 분 한 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소들과 사업과 직장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